요즘 참 이 꽃을 보기 쉽지 않은 계절이 왔습니다. 그렇죠? 갑자기 기온도 떨어지고 서늘해졌죠. 이럴 때 우리 성도님들 건강 유의하시고 또 더욱더 건강한 생활을 그렇게 유지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꽃을 보면 사람이 참 마음이 여유가 생기고 포근해지고 또 신비롭기도 하고 아주 여러 가지 아름다운 감성들이 생겨나긴 합니다. 얼마 전에 연세가 많으신 한 선배 목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꽃 얘기를 하다가 그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젊음이 꽃이야. 젊은 사람들을 보면 다 꽃으로 꽃보다 더 아름답게 보여져 그러시더라고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이 꽃이 참 아름답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꽃처럼 환하게 이렇게 웃으면서 생활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참 하나님의 손끝이 느껴지는 아름다운 모습들 아니겠습니까? 이 꽃을 보니까 향기가 이렇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이 꽃 아시죠? 봄을 알리는 히아신스라는 꽃인데 향기가 아주 좋은 꽃인데 사진만 봐도 그 향기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이 꽃들을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이 꽃은 우리는 안개꽃이라고 부르는 꽃입니다. 우리는 이 꽃을 안개꽃이라고 부르는데 미국 사람들은 이 꽃을 베이비스 브레스라고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 분들의 그 꽃 이름이 더 예쁜 것 같습니다. 이 꽃을 보면서 아이의 호흡이다, 아이의 숨소리다. 아마 이 꽃을 보면서 그런 게 느껴지는지 어쨌든 베이비스 브레스라고 미국 사람들은 불러요. 근데 이 꽃은 이 꽃만 있어 가지고는 별로 이렇게 그닥 그 아름다움이 느껴지지 않는 꽃입니다. 또 이 꽃은 이 안개꽃은 향기도 없어요. 여러분이 이렇게 맡아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꽃을 코에 대보면 향기도 있지 않고 화려하지도 않고 아무튼 뭐 이런 꽃이에요. 그런데 이 꽃이 다른 꽃과 함께 있으면 참 빛이 납니다. 이 꽃도 이렇게 보면 장미를 더 돋보이게 해주는 꽃이 밑에 있는 이 안개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른 꽃과 함께 할 때 이 꽃은 그 진가를 발휘합니다. 그리고 다른 꽃을 더 아름답게 해줍니다. 우리가 잘 아는 수녀님 가운데 이혜인이라는 수녀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글을 참 잘 쓰시는 분이에요. 영감적인 글도 쓰시고 아주 감성적인 그러한 글도 잘 쓰시는 분인데 그분이 이 꽃에 관해서 이렇게 쓰셨어요. 혼자서는 웃는 것도 부끄러운 한 점 안개꽃. 이 안개꽃은 혼자 웃는 것도 부끄러워요. 한데 어우러져야 비로소 빛이 되고 소리가 되는가. 장미나 카네이션을 조용히 받쳐주는 기쁨의 별 무더기. 남을 위하여 자신의 목마름은 숨길 줄도 아는 하얀 겸손이여. 우리 이혜인 시녀님이 그런 글을 남기셨어요. 이분은 이 안개꽃의 작은 모습 하나하나를 별로 표현했어요. 별로. 비록 아름다움은 덜하고 향기는 없고 하지만은 다른 꽃을 돋보이게 해주는 그러한 꽃으로서 남을 위하여 자신의 목마름은 숨길 줄 아는 겸손한 하얀 꽃이라고 그가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조연이라고 붙여봤습니다. 이 세상은 주연하기를 다 좋아하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조연이 없으면 주연이 빛을 내지 못해요.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나 뭐 이런 것들을 보면은 조연은 이름도 크게 그리고 사진과 함께 얼굴과 함께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나 그 뒤에 수많은 조연들 막 글씨도 잘 읽기 어려울 조그만 글씨로 나오는데 금방 다시 나가. 그래서 사람들은 그 이름을 아무도 기억하지 못해. 아무도 기억하지 못해. 세상은 그렇습니다. 세상은 그래요. 그런데 정말 이 세상은
조연이 있을 때 이 주연이 빛을 나는 그러한 세상인 것입니다. 이분이 누구냐면 레오나르도 번스타인이라고 하는 유명한 지휘자십니다. 뉴욕 필하모니를 이렇게 지휘하셨던 분이신데, 이분에게 기자가 한 번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선생님, 수많은 악기 중에서 가장 다루기 힘든 악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오케스트라의 악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랬죠? 참 각종 악기가 다 함께 어우러져서 아름다운 하모니를 내는 게 이 오케스트라인데, 이 지휘자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이 수많은 악기 중에 가장 다루기 힘든 악기는 무엇입니까? 근데 이분이 참 재밌는 대답을 하셨어요. 제2 바이올린입니다.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1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사람은 얼마든지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2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사람은 참으로 구하기 어렵습니다. 똑같이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사람인데, 그렇죠? 우리가 오케스트라 이렇게 가보면 대부분 그 악장들이 제1 바이올리스트예요. 제1 바이올린 연주하는 사람들이 이 악장이거나, 그래서 지휘자하고 덮어서 늘 함께 일어나서 인사도 하고 인사도 받는, 그야말로 이렇게 시선이 집중되는 위치에 있는 분이 제1 바이올리니스트입니다. 그런데 어떤 악기가 가장 다루기 힘듭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에 이 번스타인은 제2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사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얘기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목받기 원하고 주연으로, 그렇죠? 주연으로 서기는 원하지만은 조연으로, 제2 바이올린처럼 조연으로 이렇게 서는 건 원치 않는다. 그래서 구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제1 연주자는 많이 있지만 그와 함께 아름다운 화음을 이루어줄 제2 연주자는 너무나 적습니다. 만약 아무도 제2 연주자가 되기를 원치 않는다면 음악이란 영원히 불가능합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이 조연 중에 한 사람을 여러분들께 소개하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더불어서 이분에 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그분은 자기 스스로 표현하기를 나는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이렇게 표현하죠. 이분의 이름이 엘리에셀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이분의 이름이 단 한 번 창세기 15장 2절에 언급돼요. 단 한 번 언급돼요. 대부분의 이분에 대한 기록들은 이름 없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 행적 가운데 이렇게 이름 없이 언급이 되고 있는데, 그는 자기 자신을 아브라함의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빛나게 해주는 분으로서 그는 한평생을 이렇게 사신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약속을 받지 않습니까? 창세기 15장에서 네가 아들을 낳고 또 번영할 것이다, 잘 될 것이다, 창대하게 될 것이다. 그때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는 얘기가, 하나님, 내게 도대체 무엇을 주려 하십니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의 종 엘리에셀을 그의 후손처럼 생각했습니다. 그의 모든 것을 물려줄 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 내가 물려줄 것은 이 엘리에셀 뿐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큰 신뢰를 받았는지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엘리에셀에 관해서 한번 이 아브라함의 종에 관해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종이었습니다. 아마 그가 이 다메섹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가 이 하나님을 어디서 배웠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게서 그가 이 하나님을 배운 것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과 함께하면서 그의 삶으로 보여지는 여호와 하나님을 그가 배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도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종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24장 12절에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나의 하나님이여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그러니까 그가 삶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와 더불어서 얼마나 가까이 얼마나 친밀하게 함께 동행했는지를 그가 현장에서 보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도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지금 이 종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무슨 상황이냐면, 아브라함이 아들을 얻었지 않습니까? 늦게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이제 장가를 보내야 되겠어. 장가를 보내. 물론 이 종이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드리기 위해서 데리고 갔던 그 모든 사건들을 다 보고 현장에서 느꼈습니다.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이제 장성해서 장가를 보내야 될 텐데, 주인 아브라함이 이 종을 불러서 하는 말이, 너가 내 고향에 가서 내 아들의 신부감을 찾아와라. 참 중차대한 이 사명을 그에게 맡깁니다. 먼 길을 떠나는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가나안에서 그의 고향까지는 약 800km, 우리가 사용하는 마일로 계산하면 500마일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차가 있을 때도 아니에요. 그죠? 낙타 타고 다니던 때입니다. 500마일을 낙타를 타고 이렇게 걸어가야 한다면 얼마나 걸릴까요? 그죠? 아마 몇 달은 걸릴 것 같아요. 몇 달은 걸릴. 그 먼 길을 떠나는 것입니다. 주인의 말 한마디에, 그죠? 주인의 말 한마디에 듣고 이 종은 지체하지 아니하고 챙겨서 떠납니다. 떠나면서 그가 하나님께 드린 기도예요.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가 이 먼 길을 떠나는데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내 주인의 며느리를 만나게 해주십시오. 지금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의 며느리감을 만나는 것이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이 종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이렇게. 참 얼마나 아름다운 종입니까? 그렇죠? 얼마나 하나님을 그가 경외했는지 우리는 이 한 절에서 모든 것을 다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죠? 오늘 우리도 어떤 것들이 우리들에게 주어지고 맡겨졌을 때 이 종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임하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잖아요, 그죠? 그 기도가 계속됩니다. 이제 그곳에 이제 거의 도착해서 이 종이 하나님께 기도를 이제 또 합니다. 성중에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아마 이 엘리에셀 종이 그 아브라함의 고향에 도착해서 우물가에서 이제 낙타도 목이 마를 테고 본인도 목이 마르고, 그래서 우물가에 앉아서, 어쩌면 우물가에 앉아서 이 기도를 드린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뭐 이 종이 우물이 있어도 물을 기를 만한 도구가 없지 않겠습니까? 먼 길을 지금 수일 동안 여행을 해서 이곳에 겨우 도착했는데, 그가 도착해서 우물가에서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 성에 많은 사람들의 딸이 있을 텐데 그 딸들이 물길로 나오겠사오니, 그죠? 우물에 물길로 나올 텐데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러니까 내가 물을 요청할 테니까 하나님, 그 여인이, 그 아가씨가 내게 물을 줄 뿐만 아니라 나의 이 낙타에게도 물을 먹이면 그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우리 주인의 며느리임을 내가 알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죠?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참 이 종의 신앙을 우리가 참, 그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의 요청에 응답하실 것이라고는 확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물가에서 기도하면서 우물가에 여러 여인들이, 여러 아가씨들이 물길로 올 텐데 그 중에 누구든지 내가 물을 요청하고 내게 물을 주고 내가 데려온 이 낙타들에게도 물을 주는 그 여인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자라고 하는 사실을 제가 믿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기도. 참, 이 종은 기도하는 종이에요. 기도하는 종. 잘 아시죠? 그러다가 리브가가 왔습니다. 아마 리브가가 뭐 몇 번째 나타났는지 모르겠지만 리브가가 왔어. 이 종이 리브가에게 내게 물 좀 달라고 합니다. 리브가가 친절하게 미소를 지으면서 물을 줄 뿐만 아니라 내가 저 낙타에게도 물을 먹이겠습니다 하면서 낙타에게 물을 먹이는 거예요. 여러분, 저 뒤에 이렇게 서 있지 않습니까? 이 종이. 네. 리브가가 물을 주는 모습을 뒤에서 지켜보고 있던 이 종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죠? 내가 이 먼 길을 달려온 보람이 있었다. 내 주인의 명을 받아서 내 주인의 사명을 안고 이곳에 와서 이 여인이 하나님께서 정해준 여인이구나. 뒤에서 이렇게 바라보면서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하나님의 간섭하시며 하나님의 역사하시며 얼마나 그가 참 행복했겠습니까? 오늘 우리들의 삶에도 이런 행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하는 것을 체험하는 그러한 기쁨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하나님께 찬송하는 것입니다.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이 종이 리브가를 만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찬송해.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그 먼 길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을 드리고 그것이 안전하게 도착했을 뿐만 아니라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렀다. 그가 그 집이 어딘지 그가 누군지 아무것도 아는 바가 없어요. 아브라함이 그에게 주소를 준 것도 아니고 요즘처럼 주소가 있어서 그저 하나님 믿고 주인의 명령 따라서 그 먼 길을 나왔는데 참 하나님의 은혜로 아브라함의 동생 집에 도착했어요. 동생 집에 리브가를 통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 그의 믿음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이었는지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집에 들어갔어요. 24장 52절에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여기 나오는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죠? 리브가의 부모님입니다.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리브가의 부모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이 종이 아브라함이 자기를 보냈고 무슨 목적으로 이곳에 왔고 자기가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드렸고 그래서 그 응답이 어떻게 이루어졌고 그 대상이 내 주인의 며느리감이 당신의 딸 리브가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얘기를 다 듣고 그들의 말을 듣고, 그죠? 리브가의 부모들이 그 말을 다 듣고 허락했습니다. 허락했어요. 그때 이 종이 제일 먼저 한 것이 그 부모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종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음을 우리는 면면히 그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그는 참 지혜롭고 겸손한 종이었습니다. 정말 지혜로운 종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낙타에게 물을 주는 여인이라면 그가 하나님께서 정해준 여인임을 내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은, 아브라함의 종은 적어도
사람에게 물을 주고 낙타에게까지 물을 먹일 수 있는 그러한 여유가 있는 여인이라면 그 여인은 현명한 여인일 것이다. 내 주인의 며느리감으로 적합한 자일 것이다 라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지혜를 구한 것입니다. 야고보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면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 아브라함의 종은 이 사실을 알았어요.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그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그 지혜를 통해서 주인의 며느리를 잘 이렇게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훌륭한, 얼마나 지혜롭고 얼마나 겸손한 종입니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야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라. 성도 여러분, 내가 상속을 받게 돼 있어요. 그죠? 우리 주인이 엄청 부자야. 아브라함이 당대 부자였지 않습니까? 엄청 부자인데 아브라함의 생각에 내 상속자는 이 엘리에셀이라고 얘기했고 하나님께도 얘기했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얘기했으면 그 엘리에셀 그 종에게는 그런 언급을 안 줬을까요? 그죠? 직접 말을 혹시 안 했을지 몰라도 분위기로 다 느끼고 있는 거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 모든 것들을, 그죠? 얘기할 정도면 분위기로 다 알고 있어. 엘리에셀이 내가 참 평생 우리 주인을 섬긴 보람이 있었구나. 이 주인이 나를 상속자로 생각하고 있구나. 그런 상황이었어. 그런데 어느 날 주인에게 아들이 생겼어. 내가 상속받을 줄 알았던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날아가게 생겼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종은 아브라함을 신실히 섬겼을 뿐 아니라, 그죠? 그의 아들도 신실히 섬기셨죠. 그러니까 이 종은 참으로 지혜가 있고 이 겸손한 종이었음을 우리가 압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엘리에셀은 충성된 종이었습니다. 끝까지 충성된 종이었습니다. 끝까지. 그래서 그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는 끝까지 충성을 다했습니다. 비록 그의 상속받을 것들이 날아가 버린다 할지라도 그는 끝까지 주인을 섬겼습니다. 주인을 섬길 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 또한 끝까지 섬겼습니다. 그의 며느리도, 그죠? 며느리를 구하는 일에도 그가 모든 충성을 다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에셀은 끝까지 그의 주인에게 충성을 다하는 그러한 종이었음을 우리가 압니다. 아브라함이 네가 가서 며느리를 데려오라 할 때, 찾아오라 할 때 이 종은 지체하지 아니하고 금방 다 준비해서 바로 떠났습니다. 바로 떠났어요. 그가 이르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나의 주인의 아내 사라가 노년에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으매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 나의 상속자는 이 엘리에셀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24장에 와서 보니까 이 종이 엘리에셀이 지금 그 리브가의 부모님들께 지금 하는 얘기가 이 얘기입니다. 나의 주인의 아내 사라가 노년에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음에 주인이 이제는 그의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나이다. 그러니까 리브가의 부모님께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내 주인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있는 모든 소유가 이제는 당신의 딸도 함께 누리는 것이 됩니다. 이 엘리에셀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이 리브가의 부모의 마음을 이렇게 설득을 시키고 따뜻하게 합니다. 근데
좀 우리가 이렇게 이기적으로 생각하면 한때는 그 모든 것이 자기 것이었잖아. 자기 것이 될 뻔했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것보다도 주인에게 끝까지 충성을 다하는 이 엘리에셀의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보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떠나라고 할 때 즉시 아마 엘리에셀 종 혼자 떠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먼 길을 떠나면서, 그죠? 그 먼 길을 떠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챙겨가지고 그 먼 길을 주인의 명령을 듣자마자 떠났던 이 종입니다. 이 종의 모습을 또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모습이,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반이 이르되 말하소서. 이제는 이 종 엘리에셀이 그 라반이 집에 손님이 왔으니까 음식을 쫙 베풀어 놨습니다. 이 아브라함 집안의 전통이에요. 그죠? 손님 오면 잘 이렇게 차려서 먹이고 하는 것이 뭐 그 당시 풍습이기도 했지만 특별히 아브라함 집안의 아주 아름다운 이 전통인 것 같습니다. 이 라반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이 종 엘리에셀 앞에 음식을 쫙 베풀어 놓고 드시라고. 그랬더니 이 종이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여기 온 목적을 말씀드리지 않고는 먹지 않겠습니다. 내가 그 목적을 이루지 않고는 먹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한. 원래 이 당시 풍습에 의할 것 같으면 손님이 오면 뭐 일이 있어서 손님이 오면은 잘 대접하고 편히 쉬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사람들이 대부분 먼 거리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것도 험한 이 광야 길들을 말입니다. 그래서 일단 손님이 오면 씻도록 해주고 잘 먹고 그 다음에 쉬도록 해줍니다. 그리고 할 말이 있으면 그 다음날 아침에 하는 것이 그 당시의 풍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에셀은 아닙니다. 내가 음식 먹기 전에 여기 온 목적을 말씀드리고 목적을 이룬 다음에 음식을 먹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라반이 그래요, 그러면 말해보라고. 그래서 우리가 다 알다시피, 그죠? 우리가 다 알다시피 얘기를 다 하고 라반이 그것을 이제 다 승낙을 합니다. 승낙을 해요. 그랬더니 이제 엘리에셀이 음식을 먹고 이제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든 걸 다 허락을 받은 다음에 55절에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딸을 시집 보내는, 뭐 옆집에다 시집 보내는 것도 아니고, 그죠? 적어도 500마일이야. 요즘도 500마일은 먼 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500마일은 먼 길이야. 적어도 500마일의 그 먼 길을 걸어서 보내야 돼. 낙타 태워서 보내야 돼요. 가마를 태워서 보내는 게 아니라. 그죠? 딸을 멀리 보내는 어머니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죠? 어머니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래서 참 이 엄마의 입장에서 본다면 아닌 밤중에 홍두깨야. 어느 날 갑자기 손님이 한 분이 찾아오더니 와가지고 자기 딸 달라고 그러더니 딸 데려가게 되는 거야. 근데 금방 가겠다는 거야. 그래서 이 어머니 마음이 너무 안타까워. 이 딸을 보면 이제 보내면 언제 볼 줄 모르잖아요. 그죠? 뭐 요즘처럼 뭐 금방 가서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열흘만이라도 좀 집에 더 있다가 내가 딸하고 좀 할 얘기도 더 자세히 하고 정도 좀 나누고 사랑도 더 주고 그렇게 보내겠노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해. 우리가 그 마음 충분히 이해되지 않습니까? 아마 딸을 가지고 있는 어머니들이 이 얘기를 깊이 이렇게 생각해 보면 무슨 얘기인지 깊이 공감이 갈 거예요. 그랬더니 이 종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여기 그 사람은 엘리에셀이에요. 그죠? 그들은 리브가의 가족들입니다.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말리지 마소서.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리브가의 어머니가 열흘만이라도 좀 더 있다가 갔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간청을 하는데 이 종은 뭐래요? 나를 말리지 마세요.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곧 가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축복하셔서 주인을 축복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사오니 이제는 신부를 얻게 하셨사오니 나를 보내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그가 그 주인을 얼마나 생각하고 그 주인에게 얼마나 충성을 했는지 우리는 이 모습에서 참 그의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시카고에 있는 그 윌로우 크랙이라는 교회가 있어요. 거기 빌 하이웰스 목사님, 지금은 은퇴하셨는데 이분이 쓴 여러 가지 책 가운데 이런 책이 있습니다.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십니까? Who you are when no one is looking 하는 그분의 책이 있어요. 네,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들에게 던져보는 질문이에요. 그죠? 아무도 나를 보고 있지 않을 때 그때 나는 누구인가? 이 하이벨 목사님 그의 책 가운데 있어요.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나는 그리스도인인가? 진짜 그리스도인은 아무도 보지 않을 때 그리스도인이야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얘기를 그는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죠? 아무도 보지 않을 때 과연 나는 충성하는 자인가? 하나님께. 그렇죠? 네.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나는 누구인가? 오늘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은 누가 보던 보지 않던 그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끝까지 충성하는 주인의 종이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엘리에셀의 행적을 살펴보니까 그죠? 그는 주인의 소유를 맡아 관리했던 사람입니다. 또 상속자로 역임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인 아들의 아내 선택권까지 그가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죠? 네. 그리고 주인의 아들을 맡게 되었어요. 끝까지. 이 엘리에셀이 이삭의 아내를 찾으러 갈 때가 그가 이 나이가 많아서 성경 그를 늙은 종이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의 아들 이삭과 더불어서 얼마나 오래 살았는지 우리가 모르지만은,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엘리에셀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은 주인의 아들의 삶까지 그가 함께 했다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 아니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브라함과 더불어서 함께 지내왔던 많은 시간들, 또 함께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를 배우고 여호와를 알고 누렸던 그 모든 영적인 축복들 뿐 아니라 주인이 낳은 아들을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아들이 가지고 있는 누리는 모든 것들을 곁에서 함께 할 수 있었던 그것이 엘리에셀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아들이 주어졌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은 이 아들을 십자가에다 버렸어요. 세상은 이 아들을 가장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버려버렸습니다. 그러나 그 버려진 아들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가장 소중한 아들임을 기억하십시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 아들을 끝까지 섬기는 그러한 엘리에셀과 같은 그러한 종이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진짜인지 가짜인지 사실인지 지어낸 얘기인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야기 가운데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상당히 큰 기업을 가지고 있던 어떤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이렇게 IMF 때 하나 있던 아들을 잃었답니다. 교통사고로 하나 있던 아들을 잃고 IMF로 인해서 많은 이런 경제적인 피해를 보고, 그래서 정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답니다. 그런데 그의 아내가 미술품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이렇게 소장하고 그런 것들을 모으고 이렇게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을 때 그렇게 취미 생활을 했었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것들을 다 처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그 그림들도 다 이제 팔아서 넘겨야 되는 그런 상황. 그래서 공매를 하게 되는데, 그 아들이 어렸을 때 그린 그림이 하나 있는데, 그 그림은 다른 미술품들과 더불어 함께 내놨는데 아무도 가져가는 이가 없다. 아무도 가져가는. 그런데 평생 그 집에 집사로 일했던 정원사가 계시는데, 그 집에 집사로 정원 이렇게 가꾸고 했던 그 집사가 계시는데, 그분이 그 아들과 함께 이렇게 지냈던 그 아름다운 시간들, 추억들이 있어서, 그리고 그 아들에 대한 그 이렇게 아름다운 기억들이 있어서 그 그림을 자기가 샀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그 그림 뒤에 그의 아버지의 유언장이 거기 있었습니다. 이 그림을 가진 자가 모든 것을 다 가질 거다 라고 유언장이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생각했던 그 집사가 그의 주인의 남은 모든 것들을 이렇게 차지할 수 있었다,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제가 실화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이야기를 읽으면서 오늘 우리에게도 가장 소중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있지 않는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우리가 끝까지 충성하고 그 아들과 더불어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그 아들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든지 간에 따라가는 자가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아들과 더불어서 영원히 함께 할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아들을 소중히 여기고 이 아들에게 충성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 아들과 더불어서 영원히 낙원에서, 천국에서 함께 할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안개꽃 같은 조연들 아니겠습니까? 그 누구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주연이 아니에요. 그러나 저는 진정한 이 세상의 주연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의 작은 안개꽃이 되어서 우리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돋보이게 하고 그분께 영광을 드리게 하고 그분의 이름이 높이 들려질 수 있도록 하나의 작은 안개꽃처럼 우리가 그렇게 남은 생활들을 살아갈 수 있다면 가장 축복받은 자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안식일이 우리의 주연 되시는 예수님,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돋보이게 하는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바랍니다. 네, 마지막 찬미 593장 내가 말하면 그 길을 나가서 부르시겠습니다. 내가 머나먼 그 길을 나가서 구름 거치면 그때 주님의 빛 가운데 서리 영원한 날 밝아라. 세상 길 내가 다 벗어난 후에 천국 문 앞에 서겠고 죄의 길 내가 다 지난 후에 주 예수를 보겠네. 당한 그 고생 나 생각해보니 주님 사랑 알겠네. 그때 주 예수 큰 사랑 깨닫고 늘 주 찬송하리라. 세상 길 내가 다 벗어난 후에 천국 문 앞에 서겠고 죄의 길 내가 다 지난 후에 주 예수를 보겠네. 나의 머나먼 항해를 마친 후 내 괴로움 끝나
빗산길 내가 다 벗어난 후에 천국문 앞에 서겠고 죄의 길 내가 다 지난 후에 주 예수를 보겠네. 이제는 우리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옵시기를 우리의 주연 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